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규정짓는 단어들 혹은 아니면 시대적 트렌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이를테면 디지털 시대다 혹은 AI 혹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2020년 작년 한 해에는 아마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 세계를 집어삼킨 듯 합니다. 그런데 사회문화적 코드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는 힐링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히 힐링 열풍 시대입니다. 책도 힐링, 방송도 힐링, 먹을거리도 힐링, 여행도 힐링, 심지어 아파트도 힐링이라고 해서 녹지 공간 혹은 힐링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분양의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치료 혹은 아니면 치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16절에서는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완전히 낫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complete healing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으로 손상 입었던 것을 되찾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시대의 어려움이나 혹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결함들로 인하여서 삶에 대하여 참 많은 손상들을 입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교인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코드이기 이전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기능적 사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 힐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민문 앞에 어떤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가 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거리는 어쩌면 일생을 장애인으로 보내는 것, 그것도 서러울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덩어리, 그렇게 규정 지어진 죄덩어리 인생,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치유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하면 그저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적선이나 하는, 그러면서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힐링의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발에 그리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그리고 또한 요한을 향하여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서 일어난 치유, 진정한 힐링의 정체를 설교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힐링은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인 진정한 힐링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진정한 힐링은 개인의 권능과 능력,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설교의 첫 머리에서 이 치유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것이지 인간 개인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힐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몇 가지 능력을 받고 몇 차례 이적을 행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파송을 보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제한적인 권능이었습니다. 제자들 그 자체에 어떤 권능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늘 100%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힐링의 시대다라고 하여서 이적만으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권능으로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돌봄을 위한 힐링은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병이 완전히 낫는 원상복귀가 아니다 할지라도 힐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적과 힐링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장 하나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십시다. 손상된 신장을 원상복귀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대신에 다른 쪽 신장은 잘 기능을 하도록 돌보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능이 잘 작용을 했다,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치유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힐링을 해야 합니다. 이런 힐링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힐링에 사용될 수 있고 스스로 베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힐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완전하게 낫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어이 주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며 모든 것이 끝이 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어 거룩하고 의롭게 된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한 힐링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모든 힐링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고난과 아픔은 믿음이 아니면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계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도대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1위 단어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짜증이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외래어로서 심리적으로 혹은 아니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불안, 좌절, 갈등 같은 심리들이 복합되어 있고, 또 이것은 언제든지 화병이라고 하는 분노 증후군으로 폭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참 변화 많은 삶이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더 나아가 악화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런 4가지 성격에 속하는 경우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혹시 자기 자신은 혹시 어디에 해당이 될까? 혹 해당 사항이 있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성격이 너무 꼼꼼한 사람입니다. 신문 한 장을 읽어도 글자 한 자 빼놓지 않고 다 읽는, 그래서 자세하고 빈틈이 없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읽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경쟁심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양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며 긴장입니다. 셋째, 성미 급한 사람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하니까 자연히 화를 잘 내게 됩니다. 넷째,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결벽증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저 속으로 사귀기만 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자, 이런 4가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완전한 성격의 소유자는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민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병의 혹은 아니면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이 정신적 혹은 심리적 원인으로 생기는 특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말이 참 다양하게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민성 흉통, 시민성 어지럼증, 시민성 기침, 시민성 실어증, 시민성 기억상실증, 시민성 폐부종, 시민성 빈뇨 등등등. 시민성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요. 또 굳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말을 꼭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이상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회로 신방을 하고 있지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원인을 모르는 이상 증세들이 참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근육통이 있는데, 그런데 검사를 해도 알 수가 없고, 혹은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추도 허리도 신경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를 하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경우 보통 많이 위로한다고 혹은 아니면은 좀 이 긴장을 풀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릴렉스 하십시오. 마음을 편히 생각하시고 잡수세요. 혹은 수면을 취하십시오.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피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등등. 그런데
이런 고통과 아픔 있을 때 이런 어떤 위로의 치유 방식은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시적인 위로나 혹은 어떤 육체적인 활동으로 고쳐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힐링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고단한 삶에서의 치유를 평백나무 숲길 몇 번 걸었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영적으로 힐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성전 앞의 사람, 그야말로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살아온 인생을 치유시키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낫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치유의 방식은 운동이나 어떤 위로가 아니라 신앙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트레스나 질병, 정신적 상처나 혹은 몸의 장애 등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나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완전한 나음, complete healing,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힐링은 완전합니다. 셋째로 힐링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근원은 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거기에서부터 힐링의 은총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던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3장 2절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근처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인지 자신의 죄인지 누구 탓인지 물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어떤 탓이 아니라 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깨우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눈을 밝게 뜨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이 사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의 치유 신앙은 죄 사함을 얻은 후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못 걷던 사람도 누구의 죄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에 대해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곳에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고 내어준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치유받은, 그래서 걷게 된 이 사람을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세나 된 중년, 쉽게 치료하지 못할 나이였고 또한 감정에 좌우될 그런 연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완전한 은총을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물론 그날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바로 그 주님의 날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현세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 인생의 힐링이 이루어지는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 이 부분을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Times of Refreshing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신선하게 되는 날, 시원하게 되는 때,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쥐고 있던 그 죄의 짐이 모두 벗겨진다면 얼마나 시원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유쾌해지겠습니까? 육신을 괴롭히던 병마가 씻은 듯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을 때의 그 신선함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힐링을 원하면서 죄의 문제를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힐링은 죄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규정을 하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며 신을 찾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사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작집 팡세에는 우리 인간은 딱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인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희망 있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머지않아 치유의 시간과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Times of Refreshing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희망이 있는 것이며 머지않아 주님께서는 힐링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행하기 전에 또 많이 통용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통용이 되었지요. 웰빙 그러니까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도 함께 유행이 되었습니다. 웰빙, 힐링,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될까요? 웰빙은 건강한 심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참사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힐링은 그보다도 좀 더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매우 신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인간적인 웰빙과 신앙적인 힐링을 함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힐링 다음은 무슨 시대가 올까요? 무슨 시대로 가게 될까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통찰력을 줍니다. Times of refreshing. 유쾌한, 기운이 나게 하는, 재충전하는, 새롭게 되는 이런 의미의 시대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여러 종류의 치료학들이 있지요. 세라피틱. 얼마나 많은 치료학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근관치료, 광선치료 등등등등.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은총을 굳게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와 힐링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특히 힐링 열풍은 신앙적 치유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치유 사역이 극도로 치우친 나머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병치료 중심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힐링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 새롭게 되는 힐링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모든 사망 권세 다 깨뜨리고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기에 또한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 우리의 힐링도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상하여 깨지지 아니한 곳이 없는 우리네 인생들, 주님, 지금 오늘 여기 회개와 죄사함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힐링되게 하시는 온전한 은혜, 우리 성관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연약한 우리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오늘도 강건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을 오늘 여기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